에서는 기드온 사사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비참하게 죽는 불행한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인간이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불행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어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든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 이런저런 다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건 뻔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항상 불행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왕인 것처럼 했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안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데 무슨 왕이겠어요? 그러나 왕인 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 3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깨닫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만드셨다. 또 하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잡아 가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라하고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10장 1절에 돌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23년 동안 평화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야일이 죽은 후에 돌라 그리고 야일, 3절에 보면 돌라가 죽은 후에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22년, 그러니까 23, 22, 그러니까 55년이잖아요. 이 돌라, 야일, 돌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사, 뭐 기드온이라든지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 몇 년 동안 이거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요. 그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라, 야일, 돌라를 세우셔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질서와 혼돈에 빠졌었어요. 당연하죠. 인본주의는 무질서하고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굉장히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돌라, 야일, 돌라라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평화롭게 평정하게 하셨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23년 그리고 22년, 55년 동안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이들에게 다시 재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죠. 거기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again,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셔서 아프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게 7바퀴 370년 동안 돌아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지, 한마디로 무지 그럽니다. 영적 무지 그럽니다. 성경이 왜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하여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특별히 신명기는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모압 땅에서 주신 모세의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질되는 겁니다. 11절. 신명기 8장 11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1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공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예. 삼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14절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그 영적 무지고 영적 교만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면 무지하다.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근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잖아요. 이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지.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무지해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절대 인간은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이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목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한 1초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10절입니다. 18해 동안을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편안할 때는 무슨 신, 거기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 평안할 때 그 신들 섬겼잖아. 그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봐.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또 회개를 합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오. 이 두 번 한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 했는가 봐요. 회개를 하기는 했는가 봐요. 그런데 다시 이 재발하는 걸 보면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이거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재발은 안 할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신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가서 한번 구해달라고 그래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16 시작. 자기 가운데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래요? 근심. 이 근심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래,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니까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를 때리니까 또 아프니까 부르짖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들이 너무 부르짖으니까 고쳐는 주셨어요.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들이 곧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참 안타깝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보이는 왕을 구해요. 그러면 이거 기도도요, 잘해야 됩니다. 이 기도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도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지 뭘 구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우리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왕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들이 나를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니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버린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유아기적이고 유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굉장히 유아기적인 거 있어요. 유치하기도 하고 유아기적인 거, 성숙하지 못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면면을 다 살펴보세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짓이, 이건 짓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는 짓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군인들 모으고 돈 주고 사람들 사고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근심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보면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후회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후회는 안 하시죠. 근심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거기 후회 거기다가 근심이라고 쓰세요. 근심.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grieved 그랬어요. grieve라면 슬퍼서 하는 것을 grieved.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기념비나 세우고.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좋은 것은 다 빼돌렸어요. 나쁜 거는 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왕으로 세우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 하네.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 봐라. 내가 분명히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건 다 빼돌리고 안 좋은 것만 열심히 하면 뭐래요? 명령대로 안 하잖아요. 사울왕이 열심히 싸웠다니까요. 근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불순종입니다. 그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불순종이다. 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매우 슬퍼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 근심이 grieve. 너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세요.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또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쭉 가보면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특별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한탄도 그레이브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신 거예요. 슬퍼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근심하실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실까? 아니면 심히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 보기 좋으면 하나님 보기 좋고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사람 보기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사람 보기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너무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심히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하는 일들을 보시고 슬퍼하실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응?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돼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슬퍼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 고쳐주면, 평화를 주면 다시 하나님 떠나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맞으면 또 회개하고, 고쳐주면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무지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여러분, 그 16절에다 별 펴놓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를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면 그 인본주의가 돼요. 물론 사람 보기도 좋아야 되죠.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잖아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고, 이야, 이거 참 아름다운 사업장이구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있다. 이 말씀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야, 내가 너에게 괜히 이런 일을 맡겼다.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시면 어떡해요? 네?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지. 죽더라도 해야 되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힘들더라도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실 때, 권사로 세우실 때, 전도사로 세우실 때, 집사로 세우실 때, 내 마음대로 하라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도 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괜찮겠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제 지나간 건 다 무시하고 지나간 건 거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삽시다. 내가 하기 싫어도 저처럼 제가 정말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만 골라 하면요, 하나님 우리 보시고 이렇게 후회하세요. 근심하세요. 너는 왜 네 좋은 일만 하냐? 너는 내 좋은 일을 안 하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너는 왜 네 좋은 일만 하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건만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아프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에서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플 때만 부르짖는, 괴로울 때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심히 근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심히 보기 좋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방식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제와 이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